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이고요.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러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소리만 나오고 화면이 안 나와서 제가 이제 그 말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라고 아시죠?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유응렬 목사님 11월 4일자에 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설교한 중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청교도로 시작한 나라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복음으로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식을 하면 의뢰의 기독교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의 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미국의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한 내용 가운데 끝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는 각종 종교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슬람도 와 있고 많은 종교인들이 와 있으니까 각별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독특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제재를 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의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걸 아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원이나 상원이나 이런 국회에서 모임을 가지면 또 역시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지금 미국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 차례가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를 못하게 하면 안 하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라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오니까 기립박수를 하더래. 기립박수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해서 목회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모든 신의 이름으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학자가 말을 하는데 미국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교회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게 끝나게 되면 한 30% 이상이 교회를 이탈할 것이다. 아마 더 많이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건 미국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세상에 권력 있는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여서 교회가 동조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WCC에 가입이 돼가지고 그게 WCC 영향이에요. WCC 영향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아시죠?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이라고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균이 지금 가장 최고의 단계 6단계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급속도로 변이로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물론 바이러스균은 이 세상을 돌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상태입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이 없는 게 이 땅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어떤 신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참신인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2000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사단과 싸우고 이기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이 땅에는 고난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는 고난이 없었던 시절은 한 번도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라는 결론밖에 없어요. 이 땅은 끊임없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은 고난도 오고 이 땅에는 재앙도 오고 이 땅에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란 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고난을 바라봐야 되고 고난에서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에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우리 연약한 육신으로 아무도 못 지켜요. 율법이 연약한 육신인 우리가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죄인의 모양,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예수님에게 죄를 지어주시고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구속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하셨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고난과 문제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 저는 죄에 대해서 고통을 참 많이 했어요. 의롭게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평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이,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고 십자가에서 짊어진 그 은혜가 영원히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그 은혜를, 또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면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주님은 연약하고 병들고 고통받은 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크게 여기고 날마다 그 사랑을 묵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고난을 못 이겨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직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기를 당하지만 그 사원들이 그 사장님을 믿고 신뢰하고 서로 힘을 합치면 기업이 살아나요.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옛날에 금 사건 알잖아요. 나라가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국민들이 전부 다 금을 갖다 팔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끝까지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 능히 고난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땅의 소망은 여러분 죽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없어져 버려요. 죽으면 없어져. 그리고 그 땅의 소망이 여러분 영원히 가던가요? 영원히 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 하늘의 산 소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시고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거하는 그곳,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 이 땅은 잠깐이에요. 잠깐. 이 잠깐 있는 고난이지만 영원한 곳에 있는 영광, 영원한 곳에 있는 그것에 대한 소망,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당연히 이 땅에서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성공하려면 고난이 오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 메달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그걸 얻잖아요. 그러나 그게 어때?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산 소망으로 가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부활이 돼요. 썩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썩어지지만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인내하게 되고 참게 되고 또 가다 보면 그 고난이 통과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감당할 것 시험에는 허락지 않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보니까 본문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여러분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어떠한 고난들이 그들에게 오게 되냐면 불같은 고난이 오게 되는데, 로마의 네로 황제를 통해서 원래 로마가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AD 64년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화재 사건을 로마 네로 황제에게 국민들이 로마 네로가 일으켰다고 원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 네로 황제가 그 원성을 받지 않으려고 기독교인들한테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사람을 잡아가지고 십자가형을 죽이고 사람을 잡아서 산채로 화형을 시키고,
여러분 짐승의 밥이 되는 여러분 그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는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걸 부인하게 하고 망설여져서는 안 돼요. 잠깐 있는 이 세상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박해를 받아야 되는 그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올까요? 여러분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세상을 타협하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형벌을 받겠죠. 그런 잠깐 있는 고난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고 이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고난이 와도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믿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영광을 같이 받는다니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 기뻐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고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가고 깨어나고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럴수록 더 믿음 안에 서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사모님 부부 모임회를 갔는데 우리 부부만 왕따야. 딱 진리의 이런 믿음에 딱 얘기를 하니까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세상이 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지금 목회자들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가요, 만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아니라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주장하고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노아 시대에 세상을 따라가서 다 멸망해 버렸어요. 오직 믿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세상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을 정죄해야 돼요. 세상은 죄가 있는 곳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은 어둠이 주관한 곳이에요.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에 귀신 문화가 뭡니까? 귀신 문화, 오징어 게임, 완전히 그 사단의 영화예요. 사단의 영화. 귀신 문화. 이 귀신 문화를 모르니까 기독교인들도 따라가요. 여러분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 천국이 됐어요. 귀신 천국이.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들여다보세요. 기독교는 조롱하고 있어요. 이런 세계 사람들이 다 미혹을 다 받고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돌아가서 복음 안에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 표가요. 복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뿌리내기를 그 표를 외친 게 그냥이 아니에요. 믿음의 복음의 뿌리를 가득 내야 여러분이 어떤 속에서도 복음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신앙에 가장 중요한 진리 예수.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바뀌어집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너가 나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구나. 나도 누가 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나 때문에 비방을 받으면 제가 그 사람을 책임지고 싶어요. 생각에 마음이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니까 그게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때로는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할 때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영광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은, 내가 주님 때문에 왜 고난을 내가 마다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아 주셨는데, 주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려고 고난 받아 주셨는데, 천하보다 귀하게 나를 여겨줬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내가 배반해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게 날 여겨줬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보다 천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죠. 돈을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천하보다 가장 못나고 연약해도 나 같은 죄인들을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그 고난이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면 우리가 그 고난을 마다해야 되겠어요? 당연하게 받아야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요. 내 부모가 아파 보세요. 자녀들이 고난을 받아요. 왜? 나를 낳아준 부모니까. 자녀도 내 사랑한 자녀를 위해서 고난받기도 해요. 여러분, 회사에서 진짜 일꾼들은요, 회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난받은 분도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짓되고 불법을 행하는 이제 그런 지도자도 있지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주님의 고난을 받아야죠. 주님이 받아야 될 비방이라면 내가 받아야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하나님 나라 가서 주실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주님 때문에 비방도 받고 고난 받아도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막 가슴이 떨려요. 이야, 기대가 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기대가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는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 주님의 믿음으로 가다가 주님 앞에 받을 것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을 해요. 믿음을 가지려면 시련이 와요. 연단이 와요. 불같은 연단이 와요. 그러나 장차 예수님과 나타날 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실 때 공중에서 주님 불러가실 것이고, 또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자기 신부들을 찾을 때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는 그 자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대요.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구속을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그 백성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죄가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이 없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이기고 마지막 때 어떤 경우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겨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방심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고난을 원망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그걸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을 이겨요. 그래야 어둠을 이겨요. 그래야 고난을 은혜로 통과돼요.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좌절하면 그게 속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고난 받으셨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란 거를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마.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100사람이 다 저쪽 편이면 혼자면 이게 좀 내가 왜 나만 이래서 되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진짜 맞는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래요. 신앙은 그래요. 옆에 있는 부부라도 그래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녀라도 부모가 아니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 때 보면 엘리야가 그러죠. 바알이 너가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고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머뭇머뭇해요. 왕이 두려워서, 지도자가 두려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한국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 두려워해서 타협해버리고 코로나 시대에 기도를 멈춰버리고 예배를 멈춰버리는 이런 비탄한 일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처참한 이런 것 때문에 망교회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무너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욥이 고난받았어요. 여러분, 욥이 2장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욥의 고난처럼 그런 고난 받으신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짐승이 다 죽고 자기의 모든 소유물이 다 없어지고 종들도 죽고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기아짝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고난이 오면요 입으로 범죄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누구 탓해도 안 돼요.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를 만들고 나를 치료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아갈 때에 우선 순간은 내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에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옥에 들어가잖아. 바울과 신라가. 근데 참 여러분 옥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있으면 사형을 당해야 돼요. 저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감옥에 깊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아니 전도하면서 내가 생명을 바쳤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랬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찬양을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요,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손에 발에 자꾸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버려요. 지진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면 돼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저도 그런 고난을 엄청 받아봤지만 어떤 경우도 내 속에 주님은 못 꺼낸다. 어떤 외부의 압력과 고통이 있어도 내 속에 주님은 더 풍성해져요. 내 안에 주님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하고.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자, 고난은 선을 행하게 만든다. 이 말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다윗이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래요. 내가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고난은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고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고난을 잘 받으면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와야 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이 선을 행하게 하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영혼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그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 이 당시에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산업,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 다 빼앗겨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빼앗겨요. 멀지 않았죠. 그걸 기쁘게 기쁘게. 예. 어리석은 사람은 가장 소중한 주님을 놓쳐버려. 어려움이 오면 주님은 저리 가불고 다른 걸 얻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걸 놓쳐도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다 얻는 거예요. 예수를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맛볼 때 그것은 돈으로도 환산이 안 돼요.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게 해서 중요한 걸 놓쳐버린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인들은 뭐 어떻게 해요? 자기 산업을 빼앗기고 그래도 기쁘게 여겼대. 영원한 산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잠깐 내 고난받아도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이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옵니까? 담대하세요. 하나님의 큰 상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 하나님 주신 상을 여러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이요 제일 상이 많아요. 순교자들, 목배임을 당하신 분들, 복음 전하신 분들 상이 정말 많아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상이 많아요. 내 명예나 나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한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당연하게.
고난받을 때 당연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고난받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고난이 올 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입어요. 힘을 입어요. 그럼 여러분이 증인이 돼. 증인이 돼.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어진우가 나왔어요. 어진우가 상계동인데 일찍 8시 예배잖아요. 일부 예배 때 좀 많이 나왔더라고. 나왔는데 그 친구가 지금 나온 지 2년이 다 돼간 것 같으네. 그 친구가 참 연약했어요. 하루가 불안한 친구야, 그 친구는. 그 처음에 우리 교회 온다 그래서 제가 못 오겠다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양육이 돼야지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왔더라고요. 왔는데 2년 동안 이 아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거든요. 정말 2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 먼 데서 자기가 와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는 세례 받을 거야. 여러분 그 친구,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라 말할 수 없지만요, 정말 그 친구는 하루가 사람 옆에 없으면 안 되는 친구였어요. 별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친구가 약 먹는 거 있잖아요. 다 끊어버리고. 오자마자 약 끊었다니까. 약을 끊으면 안 되는 친구예요. 다 끊어버리고. 자기가 어떤 데 헌금을 통장으로 넣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니까 자기가 알바해서 헌금을 넣는다는 거예요. 10만 원도 넣고. 자기가 아까도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이기게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악한 영들이거든요. 어둠의 영이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물리쳐버리면 떠나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여러분 어떤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그럴 일이 없겠죠? 내가 그런 데 가서 기도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을 선포하고 오직 구원을 받을 길은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이 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막 가슴이 불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를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욕먹으니까 말도 못해. 왜 그래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한 걸 말하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됐다는 것을 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예수 없으면요 진노가 그 위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진노가 있어요. 어둠의 영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희는 처음부터 거짓말 잘고 살인자예요. 어둠의 영역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영역에.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거짓 사도로 거짓 일꾼으로 가장하지 마. 여러분 그 영이 예수의 영이 없다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모르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보고 예수 믿는 거 말하지 말고 교회가 욕 얻어먹으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다 일어나다 교회를 주목해요. 무슨 교회가 그런 사물입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워진 게 교회예요.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몰라요.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는 곳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은. 이런 어둠의 영이 사람을 속에 들어가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되냐 성령의 도구가 되냐, 이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부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능력의 힘으로 강건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주관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속의 주로. 그분을 모셨으면 그분을 따라가야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는데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런 여러분, 내 인생에 그분이 왔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분이 있으니까, 마귀는 그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난리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지옥에 데리고 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를 믿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 철저하게 예수 믿도록, 여러분이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해도 해야 돼요. 내가 박해받기 싫고 내가 미움받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건 그게 죄예요. 죄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요. 마땅히 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간망하고 있는 것도 죄예요. 말해야 돼요. 농약을 먹고 있으면 농약이다고 말해야지. 농약을 먹고 있는데 그래 미안해,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안 되겠지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죽어가고 있는데, 어둠이 장악되어 있는데 말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잘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내가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성령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부의 압력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